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은 네 번째 주일이면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더불어 오늘은 우리 6.25 발발 73주년이 되는 그런 6.25인 날인 것이죠. 우리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그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순교하고 순직하고 고난받는 이들을 또 기념하는 우리 영혼 구원도 중요하고 우리 사회 구원도 중요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분단 국가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해야 할 상황인 것이죠. 6.25 전쟁 때 가장 피해를 본 종교가 기독교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이제 호남, 영광, 영암, 신안 지역이라 하는데 그 교회 영암 염산교회라는 곳에서는 77명이 순교했고요. 야월교에서는 66명, 영암 지역 교회도 89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오늘과 같은 주일이었죠. 평안한 주일을 지키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긴박한 상황의 소식들이 각 교회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급히 모여서 당장 결정할 그런 내용들을 토의를 하죠. 우리가 피난 갈 것인가 아니면 제자리에서 교회를 지킬 것인가 토론을 했는데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 속에 당시 감독님이셨던 김유순 감독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건 뭐 지금 상황 분석하고 행동 지침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목자 아닌가? 어떻게 목자가 양을 버리고 갈 수 있는가? 양이 남아있는 한 목자는 양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뜻을 따를 사람은 따르고 그러지 않을 사람은 떠나게 하였죠. 그래서 그 감독님을 따르는 그런 목사님들은 공산군 치하에서 3개월 동안 온갖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후에 공산당이 퇴각할 때에 끌려가서 결국 거기서 순교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우리 동부연의 또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인 최인규 권사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동일하겠죠. 결국 그분들의 모든 삶들이 뭐 영웅이어서 또 뭔가 불굴의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결단한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올바른 그런 답을 내린 것뿐입니다. 순교자들은 그 순교를 하나님의 선물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그 순교의 영성이 또한 오늘 한국교회를 살렸고 지금도 그 순교의 영성이 지금 이곳을 또 우리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흘러나가는 그 순교의 영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룩한 순례의 길이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1935년 9월에 평양신학교 부흥성회 때 우리 신학생들에게 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호가 소양이라고 합니다. 소양, 주기철.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만 그냥 알고 있는데 나 호가 있잖아요. 소양이에요. 작을 소자 어린 양자,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목자 되신 그런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그분이 산정형 교회에 담임하고 또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일사각오의 원칙을 가지고 그 영성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 산정형 교회도 폐쇄시키고 또 잡아가두고 이런 연속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비장함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감리교 신학교에 이덕주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전기를 쓴 적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장로교 쪽이시거든요. 근데 감리교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의 전기를 쓴다? 좀 색달랐던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평범한 인간이었다. 죽음을 두려워했고 이별을 슬퍼했다. 다만 그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회절의 길을 갈 때 차마 사랑하는 그분을 배반할 수 없었다.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 노력했고 그분이 그런 그를 도왔다. 그 결과는 그분처럼 십자가 순교였다.
예수님이죠, 그분이. 우리 조 목사님은 1938년 8월부터 6개월간 경북 의성경찰서에 갇혔다가 풀려난 직후에 평양 산정현교회로 돌아 성도들이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이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십자가를 지려고만 하면 십자가가 인간을 지고 갑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상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주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혹독한 고문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불굴의 의지가 있고 체력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늘 설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그 질문을 늘 되새기고 십자가의 길로 가자, 십자가의 길로 행하자. 이분의 설교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사랑과 십자가였던 거죠.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엔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익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로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제 주 목사님이 이제 7년의 수감 생활 후에 이제 병세가 너무 악화되니까 1944년 평양 형무소에서 부인을 사모님을 이제 오정무 사모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실 이 오정무 사모님이 오히려 그 일사각오의 원칙을 주기철 목사님보다 더 지키신 분이에요. 사실상 주기철 목사님은 어딘가 끌려갈 때 너무 무서워서 그 집안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목사님 뭐 하시는 거냐고 창피하게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당당하게 잡혀가세요. 막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과 이제 마지막 면회를 하면서 여보, 목사님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결코 살아서는 이 문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결코 살아서는 이 문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아주 그냥 못을 박는 거죠. 그런데도 주 목사님은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가족을 부탁합니다. 교회를 부탁합니다. 기도 요청을 하고 헤어지고 그 밤에 주기철 목사님 별세하십니다. 1944년 4월 21일이죠. 이분이 출생이 1897년이면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이러니까 50대 60대 된 것 같지만 47살입니다. 저보다 어려요. 47살 된 정12 정도 될 그런 목사님이 또 그러한 사모님이 이러한 일사각오의 순교의 정신을 가졌단 거예요. 이 광복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주기철 목사님 막 영웅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심지어 김일성조차도 항일 운동에 아주 앞장서신 이 주기철 동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러니까 다 반대하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포상받을 목적으로 순교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사람의 드러내지 아니하도록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오히려 우리 사모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신 거죠. 주기철 목사님의 첫째 아들 주용진 전사님도 마찬가지로 이 북한의 인민국 주일 선서 이런 거 할 건데 그걸 하지 않아서 50년 6.25 전쟁 때 체포되어서 공산군에 의해서 희생당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도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결국 이렇게 신사에 무릎 꿇지 않은 목사, 그로 인해서 목숨을 바친 목사, 그로 인해서 가족이 순환을 당하는 그런 목사, 이런 목사님들, 이런 평신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예수님 따라 죽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버리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따르는 삶,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들어있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까 주기철 목사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나중에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갈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아는 그 비밀스러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베드로전서 말씀의 4장 말씀 보면
12절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외면하고 고난도 피하면 그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 김남조라는 분이 순교라는 시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순교 현장의 순교자들을 보시다가 울음을 터뜨리셨다. 나를 모른다고 해라. 고통을 못 참겠다고 해라. 살고 싶다고 해라. 나의 고통이 부족했다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련다고 전해라. 순교는 희생과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순교는 아나네시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기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승천 기념하는 이 성찬식에도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순교는 그 전에 누가 했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지금 현재에 기념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순교라는 것이죠.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통하여 또 오늘 팔복의 마지막을 말씀하는 마지막 팔복 선언서의 마지막 말씀인 오늘 말씀과 함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박해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2달 동안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첫 번째 우리 팔복의 첫 번째 말씀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금 마지막 8번째 복과 동일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동일하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이 서로 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온중한 자가 되어 애통한 자가 되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성품인 이 팔복을 기억하는 삶,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11절의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박해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박해받는다고 천국 시민 되는 게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라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의라 표현했듯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의에 대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의가 주님이시기에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욕먹고 모욕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소개드린 이덕주 교수님이 순교자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을 순교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산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의 반열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박해를 받다라는 뜻 안에 데오코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라가다 내몰다라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을 이제 집으로나 또 목초지로 이끌 때에 막 내몰잖아요. 개 통에서도 막 문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는 너희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의 남은 삶이 네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고 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순교자 죽게 만드시는 그 길만 얘기하는 것인가?
그런 순교만 아니라 이덕조 교수님과 같은 역사신학자들이 순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안에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적색 순교가 있고 어떤 순교가 있다? 백색 순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적색 순교는 우리가 지금껏 말씀드린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하여 당하는 그 고난 속에 있었던 순교자, 따라 죽을 순자, 따를 순자 따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 그저 뭐 내가 뭐 월급 올려달라고 뭐 분신 자살 뭐 이런 거는 순교자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뭐 순국열사라고 하지만 신앙으로 보면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당하는 죽음, 당하는 피 흘림, 스데반과 같이, 폴리카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런 피를 흘림에 대한 적색 순교가 있고, 우리는 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다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주님은 어느 쪽으로 몰아가시느냐? 우리들은 백색 순교라는 거예요. 백색, 하얀색이죠. 무슨 뭐 투명한 색일 겁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 우리의 땀과 눈물을 통한 순교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내 부와 내 명예가 아니라 그것을 죽이면서까지도 그로 인해서 내가 흘리지 않아도 될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그것을 몰아가는 것을 백색 순교자의 사명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앞서 말씀드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우리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목사라고 하기에는 죽이고 뭐 이렇게 뺏기고 집단 뭐 총살당하고 막 이러한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백색 순교가 요청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다 내려놓고 죽이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래서 비록 땀을 더 흘려야 되고 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적색 순교를 못하니 이제 내가 백색 순교라도 내가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지금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또 그렇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걱정 속에 살아가지 않게 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희망은 바로 백색 순교자의 사명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의를 위하여 포기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우리들, 뭐 거창하게 그러고 뭐 박해 핍박 뭐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핍박 아닙니까? 우리 삶이 박해 아니에요? 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땀 흘려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눈물 흘려야 되는 것들을 못하게 하죠.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 그것을 하게 합니다. 세상 속에서 더 땀 흘리고 세상 속에서 더 억울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안에서 백색 순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백색 순교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하다라는 거죠. 이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 그 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동물들 다 잡아서 피를 올리고 제사 각두고 제사장이 그거 하고, 우리가 그 당시 예배면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피비린내가 나고 여기저기서 죽음의 소리가 들리고, 제사장은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예요. 피 묻히면서 각두고 막 이렇게 하고 뭐 구분하고. 그 당시 예배는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적색 순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하니 내 죄만큼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그걸 잡아서 피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 주님이 그 제사를 대신 지셔서, 희생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적색 순교를 감당하셨잖아요. 이제는 너희는 백색 순교만 하면 돼. 근데 그걸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랬고. 그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제사, 그 적색 순교,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누군가 대신 죽었으니 그것을 감사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그 제사, 그 예배의 삶을 드려야 하는데 누군가 대신 졌으니 나는 상관없다라고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 백색 순교를 했다라고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했고, 교회 누군가 했고, 목사님이 했고, 누군가 했고, 믿음 좋은 사람이 했고, 나는 그저 예배 드려주는 자가 되어지면 되어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배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얘기하지 예배 드려주는 자를 찾는다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직접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이 대신 죽어 주셨잖아요. 피 흘리셨잖아요. 그 예배 자리가 불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반대로 예배 더 적극적으로 그 제사에 나를 대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은 그러한 무감각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발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야곱의 인생 또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의 인생을 보면 그들이 늘 승승장구했나요? 쓰러지고 지칠 때가 있었죠.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던 때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물었다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으니 안 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묻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혼자 하다가 다 문제가 생긴 거죠. 혼자 다른 우상 숭배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결국은 큰 그림은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피 흘림이에요. 그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도 마지막 인생까지 예배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건들지 않아요. 바로 이 제사, 이 적색순교, 백색순교로 가는 그 길목에서 막아버리는 게 바로 사탄의 모습인 것이죠.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믿음을 심어놓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에서 이 사탄들의 대화가 있는 그 구조를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아주 노련한 악마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인 악마인 또 신참인 위무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 형식 가운데에 스크루테이프가 위무더에게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게 하는 방법들, 또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방법들을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게, 그 유혹하는 방법 알려줄게 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7번째 편지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들의 대화예요.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환자, 즉 그들이 기독교인들 부르는 말입니다. 환자를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마귀가 들려주는 말이지만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들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는구나.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믿음을 수단으로 여기게 하는구나. 적색 순교도 백색 순교도 원치 않는구나. 그저 세상의 성공, 세상의 건강, 세상의 물질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저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그 전체적인 큰 목적은 세상이고 믿음은 수단이다. 그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스크루테이프의 사탄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렵지 않아요. 바꾸면 됩니다. 세상을 목적으로 하고 해서 세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믿음을 수단으로가 아니라 세상을 수단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나의 어떤 지위, 세상에서 나의 직장, 세상에서 나의 어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나의 직장이고 그것이 나의 직분이다라고 여기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세상을 수단으로 여기자. 세상을 수단으로 여기자. 이거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을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주일 한 번으로 안 돼요. 그저 눈 한 번 잠깐 감고 눈 떴다 기도하다 안 됩니다. 더 애쓰셔야 돼요. 백색 순교해야 됩니다. 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고 더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되고 주일을 빠졌다면 주중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문 열고 두르시고 전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어떤 고급 시계 선전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시계한 얘기니까 다 들려주셨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분 늦었으면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야? 시계 얘기를 하면서 10분 늦었으면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들어오시다가도 10분 일찍 교회 옵시다 이렇게 붙여 있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주일을 빠지든 또 교회를 못 나오든 우리 함께 이야기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 함께 위로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주일을 안 나와도
자기가 뭔가를 맡았음에도 말을 안 합니다. 세상에서는 10분 늦어도 이유를 설명하는 게 맞지 않아라는 그러한 통념 속에 있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또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모임 안에서도 무단으로 안 가는 일 없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다음은 이러지 않을게요. 우리는 세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땀 흘립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눈물 흘려요. 그러나 우리 백색 순교가 있어야 될 이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 직장, 삶 속에서는 백색 순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 사단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목적으로 하고 믿음을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세상을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백색 순교가로 살아가야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러한 절실한 이유인 것이죠. 오늘 이 8번째 복을 마지막 보충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지막 복은 박해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키워드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 너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뭐 얼마나 상인지 어떤 상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의 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것도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아직 뭐가 없지만 기대되지 않으세요? 잡혀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마음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미안하지만 박해를 받아라.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미안해.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미안하지만 박해를 받아야 돼. 그러나 하나의 팁을 줄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핍박을 받아. 그러면 너의 상이 커. 너의 전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백색 순교를 통하여서, 누군가는 더 희생되어서 적색 순교를 통하여서 그 박해와 핍박을 이겨나갈 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그 기쁨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 일컬음을 듣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에, 오늘도 그 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백색 순교자인 우리들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달 정도, 우리가 8번의 이 팔복을 보면서 이게 그냥 문자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복의 개념을 설명하지 않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할 텐데, 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쭉 보시면서 이걸 쭉 보면 왠지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왠지 우리가 세상보다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맥상통한 이 팔복의 말씀들, 또 계속 이어지는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다 가진 자야. 아, 우리 약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너는 이기는 자야 라고 얘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못 느껴도 너는 손해 보는 자가 아니라 너는 다 가진 자고, 너는 약한 자가 아니라 이미 이긴 자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팔복의 가르침, 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다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손해나지 않도록, 약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훈련시키도록 우리에게 핍박과 고통과 박해를 주신다라는 것, 세상 속에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역설적인 패러독스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기에, 낮아서 섬겨야 우리가 높아질 수 있고, 죽어야 살고,
움켜쥐지 않고 나눠줘야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원리라면, 아무 핍박이 없다? 아무 고난이 공동체 안에 없다? 그럼 사탄도 건들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 편이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우리에게 박해가 있고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 여러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내가 박해를 받고 있구나. 사탄이 공격하고 있구나. 내가 훈련 받을 수 있구나. 광야 훈련이구나. 주님이 나와 더 함께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왜? 고난과 함께 하시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니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천사보다도 더 우리 교회를, 우리 일을, 우리 직장을, 우리 나라를 집중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수요일에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송아지,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가를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선언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들, 그걸 통하여서 팔복에 이루어져가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누군가는 주키조 목사님처럼, 또 야고보, 베드로처럼 순교를 통해서 일찍 데려가시는 분 계시지만 이전에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에서 신정연교회, 산정연교회 파직한 게 누굽니까? 장로교 그 총회에서 목사 파직한 거예요. 장로교에서 장로교 목사를 파직한 겁니다. 당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거장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도 이전에 무슨 종교상 받을 때 눈물로서 고백했어요. 자기도 신사참배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렇지만 그 한경직 목사님을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귀한 한국의 또 귀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적색 순교를 통해서 일찍 데려가셔서 그 뜻을 이루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원하지 않는, 또 원하는 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에 죄인의 삶으로 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처럼 백색 순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것을 이루어 주시고 맡겨 주시고 그 사명이 다할 때 우리를 불러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가 94장처럼 주 예수보다도 또 귀할 것 없네, 우리가 고백하면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 바로 백색 순교의 삶입니다. 의로운 자들이죠.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케 사는 자들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 마음에 온유함이 있는 자, 겸손함이 있나 애통이 있는 자, 주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 팔복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린 그 땀과 눈물을 흘리는 순교자, 그 순교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6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치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 하나님, 이제 팔복의 말씀을 다 배웠는데 이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팔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백색 순교자의 삶을 살아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남북이 여전히 갈라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좌우기, 우익이, 노사가, 교인과 목회자가, 또 교단과 교단이, 세상과 교회가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틈을 주님 메꿔주셔서 이것이 백색 순교의 삶으로 가능하오니 백색 순교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팔복의 축복을 가르쳐 주셔서 그 팔복 선언을 통해 제자들이 힘을 얻어 주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마주하게 되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드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 되어 고난을 통한 또 장차 예수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격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